제 몸 컨디션도 안 좋지만은 이 컴퓨터 시스템도 상태가 안 좋네요. 제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오번 주에 사도행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다 한 번씩 해봐가지고 크게 뭐 지금 다시 소개하기도 또 애매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는 복습하는 입장이니까 그래 뭐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죠. 누가복음 1편이고 사도행전 2편이고 그래서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교팀 중에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해 갈 때 같이 함께 했었고 로마까지 따라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가택 구금 상태에 있을 때에 혹은 순교 당하고 난 직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구금과 그 고소와 사형 판결이 뒤에 있어지겠죠. 그 상황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재판정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자료집 정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변론서, 변정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전도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이고, 집필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 있었나요? 그 시대 이전, 본격적인 네로 박해의 이전으로 보고 있지요. 60년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로마 시내 안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행정기관의 관료 정도 되겠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해놨죠. 데오빌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마 행정기관 관료. 근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개인 편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고위 간직,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헌정하는 식으로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책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데오빌로 개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어떤 그 관료직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책을 두루두루 해람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글이다. 수신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을 저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전히 가르치셨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3년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40일 동안 압축해서 복습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압축해서 복습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단순히 압축 요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증거, 행동, 액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도장 찍는 그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전에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도 허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면 이게 허공했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맞다 하고 박수를 딱 칠 정도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에이 뭐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져 버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셨구나 라는 것을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증명이 아니고 이거는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말씀하니까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안에 내용,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꾸려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무슨 일들을 행해왔는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말이죠.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의 일할 뭐 땅에는 뭐 금이 깔려져 있고 뭐 벽에는 보석이 박혀져 있고 뭐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책도 유행했죠. 뭐 내가 본 천국하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뭘 보니까 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연합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제가 뭐 골백번을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4,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촌 출신이단 말이죠. 수도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6월절 행사 끝나면은, 절기가 행사 끝나면은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가야 돼요. 6월절 행사로 하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왔다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는 와, 우리 이제 볼장 다 봤다 하고 갈릴리로 그냥 흩어져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남아있어라, 이렇게 지금 4,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유대 민족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그 민족 중심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막 하면 됩니까? 하고 막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막 로마 군인들이 물리치고 막 헤롯 왕가도 물리치고 막 이제 되겠네요 하고 막 나는 장관하고 무슨 장관하고 니는 무슨 장관하고 막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상관 마라. 단지 너희들의 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인이 되라. 더 요약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가장 그 정언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 이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강아지가 부활했다라고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것이 그 모든 것의 결정타죠. 증거이기도 하고, 예수님 메시아이다. 그것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증언하시고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11절에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게 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들이 많죠. 그냥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이 보기에는 그냥 이제 액션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탁 나타나는 뭐 외계인 나타나듯이 그렇게 탁 나타나는 그런 걸까 아닐까 하는 게 이제 11절에 문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문자 그대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뭐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여러 가지겠죠. 뭐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는 한 해석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산으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비시는 거죠. 예, 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 있다 하는 게 이것도 뭐 제자들의 입장을 따져보면 재밌기도 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 다락방은 우리의 전통적인 다락방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기 다락방은 우리 주택 문화의 옥상. 그러니까 왜 좀 큰 건물의 옥상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옥상이 하나의 어떤 그 만찬을 할 수 있는 큰 방이라는 거죠. 1층에는 여러 방이 여러 개 나뉘어 있는데 이제 2층에는 방이 통으로 되고 건물이 통으로 돼가지고 옥상이 이제 여러 사람 머물 수 있도록 지붕은 돼 있겠죠. 예. 거기서 기도에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은 기도는 원래 좀 이렇게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거나 성전 벽에 붙잡고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자기들의 풍습에서 약간 벗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120명이나 모였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가 우리 12명 제자 사도들 12명 채우자. 그렇게 해가 제비 뽑자. 그렇게 해가지고 26절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 속에 포함된다. 그 12제자 12번째 제자를 제비 뽑는다 하는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죠. 자, 지금 그 헌재 재판소가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명이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줍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할까 보기가 싫다 해야 되나 불안하다 해야 되나 불균형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충족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2사도라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조직이 완전하게 조직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수가 법적으로 다 채워지지 못하고 빵꾸가 났다 이런 뜻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직이 그 불완전하게 채워져서 그러니까 조직을 완전하게 구성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완전 조직체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냥 비조직체 사교 집단이 아니고 완전한 조직체로 움직였다. 이 완전한 조직체가 뭐냐 하면은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조직체로 출발을 했다. 하나님 나라가 조직체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김구가 임시 정부를 세울 때도 국무위원을 다 지명을 했어요. 그렇게가 임시 정부를 세웠어. 정부를 세우는데 뭐 김구만 남은 대통령이다 하고 나머지는 국무위원이 없으면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120명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1명은 이제 그 정부의 구성체가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했으니까 12명을 딱 채워가지고 이 국무위원을 제대로 구성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체를 정비했다. 조직체를 완전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 12사도로 세울 때.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면은 뭐 12사도가 해야 할 일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는 주로 그거죠. 이제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소형체에 나눠주는 재정 업무. 그리고 사도의 직무는 뭐냐 하면은 정언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게 사도의 직무예요. 어차피 봉사도 사도의 직무죠. 여기서 봐서. 그러니까 그 재정을 그러니까 이제 재정부 이제 돈을 갖다가 잘 사용하는 것들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구제거죠, 그죠? 고아와 가부 구제하는 데 사용하죠. 거의 90% 뭐 99%가 그걸로 저는 보는데 뭐 행정비용 조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일, 이것이 12사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뒤에 가면은 이제 7집사를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점점 더 이제 그 세분화되고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많이 충원이 되죠. 7집사를 뽑으면 그 7집사의 일은 봉사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7집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체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이 조직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부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구의 임시정부를 연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뭔가 어줍지 않고 약하고 서글픈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하나의 그래도 국가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김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위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 대한민국이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설프지만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국무위원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뭐 재정부도 있고 뭐 돈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나라 꼬라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임시정부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리고 뒤에 가면은 점점 더 커지는데 여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꼬라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세상 나라 로마, 파르티아 이런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12제자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거라고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는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와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르죠. 근데 하드웨어는 비슷하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 되는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하드웨어는 비슷하다.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거는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같은 나라들과 하드웨어는 똑같은 나라예요. 모세가 세운 나라는, 여호수아가 세운 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는. 그렇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나라예요, 나라. 네이션.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도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180도 확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반론 좋고, 다른 얘기도 좋고, 뭐, 그다음 첨언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